교회는 지금 1월부터 성경 일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카톡방에 매일 올라오는 글들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며 계실 텐데, 네, 2월에도 그 성경 읽기 진행하죠. 예, 거기에 오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 오셔서 우리 함께 목이 쉬어가면서 성경을 좀 몰아서 읽는, 네, 몰아서 읽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네,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나갈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야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여기 와 있는데, 네, 예은 자매가 야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면서 그 청년과 함께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야곱의 삶이 계속 변하지 않고 속임수와 약탈로 일삼는 그 모습들이, 예, 그 모습들이 좀 답답했나 봅니다. 네, 좀 환기 좀 해야겠는데, 네, 답답해. 네, 그 모습들이, 야곱의 그러한 모습들이 좀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거의 절반에 걸쳐서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서 등장하고, 또한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어지는데, 야곱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일으키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의 아들로서 태어나는데,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태중에서부터 그 쌍둥이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으로 나뉘겠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쌍둥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첫째는 누굴까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에서가 나오는데, 보통 쌍둥이, 제가 쌍둥이 출산한 걸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출산한다고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에서가 나오는데 그 발과 손이 연결되면서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태어났을 때처럼 뒷 발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약탈자, 사기꾼, 등쳐먹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의 삶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발뒤꿈치 잡는 자, 더 나아가면 약탈자, 사기꾼, 등쳐먹는 자인 야곱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계속 그러한 삶들로 점쳐야 되어져 나아갑니다. 그것들이 삶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같이 형 에서의 어수룩함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이 도망쳐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험악한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도망간 하란에서 자기보다 사기력이 능한 라반, 외삼촌 라반과 티격태격하면서 속고 속이는 여러 가지 씨름들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곱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되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얍삽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빼앗는 행동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시간들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야곱,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야곱,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불편함과 답답함과 당황스러움을 주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인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이 야곱이 보여주는 이야기에서 적나라하게 이것이 너의 삶이다,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부끄럽고 불편할 수 있지만, 야곱과도 같은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이 밝히 드러나며
또한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라반과의 치열한 씨름과 사투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돌아오는 것보다 31장의 일련들의 모습들을 보면 도망쳤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야곱 가운데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 또한 에서의 존재가 야곱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결국에는 야곱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 땅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약속의 땅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야곱 평생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눈으로 그 들어오는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실제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적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도 야곱 가운데는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양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주께로 알리고 내 주께. 네, 여기 보면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혈기왕성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죠. 근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막 싸움꾼 막 근육 막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 말고 진영 현재처럼 진영이처럼 키 크고 막 이렇게 싸움 잘하고 그런가요? 그래도 군인이니까 싸움 잘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왜소하고 야곱이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피해서 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지만 그 형을 돌이켜 보았을 때 형의 그 전쟁을 잘하는 그 면모 그리고 형의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품들을 보았을 때 과연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나에 대한 분이 풀렸을까? 아직도 형이 그 칼을 나에게 들이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 가운데 전하는 말은 내 주, 내 주인 에서. 굉장히 좀 비굴한 모습이죠. 그리고 내 주인의 종 야곱. 자기 자신의 종이라고 한없이 낮추며 그리고 에서를 주인이라고 높이면서 그 에서가 지금 화가 났는지 화가 안 났는지 그것을 미리 사자한테 보고 오라고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사자들이 형 에서한테 말했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에서에 대한 감정이나 에서가 야곱에 대한 감정적인 표출을 전혀 사자들은 전하지 않은 채 그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주인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았지만 가끔씩 사고를 치게 되면 저희 부모님은 같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한테 내가 사고 친 거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고 친 거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어머니가 우선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감정을 어머니가 다시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화나셨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쥐죽은 듯이 집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괜찮은데 왜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철물점 앞에서 오락기를 하러 갑니다. 네, 그랬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무 감정 표현 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야 집 가서 보잔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경이 굉장히 막 모르겠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 가서 보자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래서 집 가서 그냥 보자고 하는 건가? 집 가서 그냥 웃으면서 같이 TV 보자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 내 죄가 너무 경중해서 너무 중해서 내 죄가 너무 중해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으니 너를 체벌해야겠다 라면서 집 가서 보자고 하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야곱이 에서한테 가는데 에서가 전혀 감정 표현하지 않습니다. 막 죽여버리겠다 혹은 사자를 하문차사처럼 맞춰서 죽이거나 이랬으면 야곱이 도망이라도 치겠는데 전혀 그런 말 없이 그냥 보러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저를 그냥 보자고 말씀하시면 보통 되게 안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도 그 안 좋은 결과들을 대비하면서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에서에 오는 것, 에서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 반응 창세기 32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전쟁 전에 이미 패배를 직감한 패배한 마음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야곱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은 자기의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서 이거는 왜 나누냐면 에서가 와서 야곱을 공격하면 갑자기 나눠져 있으니까 둘 중 하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포기하고 여기를 데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굉장히 기민하게 급하게 전략을 짰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전략입니다. 네, 두 번째 반응은 우리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게 돌아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더니 지금은 주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인 그가 와서 나의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굉장히 긴 기도죠. 네,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심히 두렵고 당황하고 떨리는 가운데 야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의 사실상 첫 기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몇 번 나오지 않는 긴 기도 중 하나인데 기도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상기시키며 또한 이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라면서 창세기 31장 3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좀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시 해석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다. 이 감당할 수 없다고 표현된 히브리어 카토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누릴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들을 내가 사실은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그 과분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청하며 또한 1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야곱이 그간 인생 가운데 그냥 신앙 버리고 그저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것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과 엎드림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직접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며 이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가운데 상기시키며 또한 고백해 하시며 더욱 알게 하시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 날에 야곱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 반응인데 우리 창세기 32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서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그의 자리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종 에서에게 보내는 행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가 첫째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굉장히 길죠. 기도도 내절이 없는데 야곱이 그 디테일하게 종들에게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도 무려 네절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앞절에 두 절에서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려 다 합치면 550마리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건 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공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선물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때로 나눠 가지고 각 종들한테 그 선물을 가지고 에서에게로 가는데 시간차를 두고 가는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 막 5분, 10분, 15분, 20분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가서 에서가 야곱에게 만나러 오는데 그 선물의 무리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일부러 야곱이 연출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도는 성경에서 기록하였듯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가는데 선물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뭐야 이랬더니 내 주인 에서에게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이니다. 그리고 또 갔는데 또 만나요. 또 갔는데 또 만나요. 로맨틱가이죠. 이벤트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또 갔는데 또 만나고 또 갔는데 또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그래서 그 야곱을 받아주는 것을 의도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이 두 번째는 아마도 첫 번째 반응과 비슷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선물이 이렇게 한 번에 가면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가면 에서가 선물을 보자마자 만약에 선물 무리들을 죽여버리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도망치면 되겠죠. 야곱은 굉장히 기민하고 굉장히 탁월한 술수를 펼치는 전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세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자기 인생 최대 공포요 그리고 문제인 대상인 에서 앞에서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전에 봤듯이 세 가지 방법들을 보입니다. 두 때로 나누고 기도하며 여러 선물대를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들을 다 던져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지경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무책임하게 그저 방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전략들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보내서 방법들을 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동들의 근거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기도하는 것이 그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근거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인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저 자신이 가진 최선의 방법, 최선의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그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 하나의 패로, 하나의 전략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그의 기도와 그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큰 괴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서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과 그 신뢰에 근거한 행동과 방법들이 아닌 그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 신앙조차 그가 던지는 방법과 카드의 하나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야곱뿐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신자라고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막다른 길에서 종종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사실 자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삶을 꾸려 나가면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철저히 세속적이나 마치 신앙적이어 보이는 신앙과 신앙 없음이 복잡하게 뒤섞여서 야곱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다 써봤는데 아마 야곱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는 한 발 뒤에 빠져서 약복강에 있습니다. 아마도 약복강에 홀로 있는 것은 두려워서, 그리고 야곱의 삶으로 유추해 봤을 때 더 좋은 기묘한 수가 없을까, 더 좋은 정말 맞는 수가 없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성경은 갑자기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야곱은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한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시간이 정체되고 계속 그 존재와 씨름하면서 이것은 그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존재다, 그 존재의 힘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씨름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씨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장면입니다. 이 씨름은 신앙과 신앙 없음이 뒤섞여서 부단히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야곱의 삶을, 그 고집을 꺾으시는 싸움입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는 씨름은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새도록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은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시퍼렇게 야곱이 살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이학진이라는 저는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옛 사람이, 내 자아가, 내 방법들이, 나의 삶의 모습들이, 내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전혀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집이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야곱을 치시니 야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이 씨름은 야곱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야지만 끝나는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간섭하심,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그 야곱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강한 간섭하심을 경험해야지만 야곱과 우리의 삶의 고집이 꺾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을 마치고 가려고 하시자 야곱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근거하면 야곱은 본인이 환도뼈가 나가고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울며 붙잡고 간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던 야곱의 삶이 꺾이고 남의 축복을 약탈하기 위해 남의 발에 뒤꿈치를 붙잡던 그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울며 간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은 이러한 간청, 야곱의 이러한 간청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지 않겠죠. 이름을 물어본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름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것은 너 이름이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냐? 라고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 앞에 야곱은 고백합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 이름이 발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제 이름이 약탈자입니다. 제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제 이름이 남의 것을 빼앗는 이름입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오며 또한 하나님조차도 이용해서 나의 깨와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뭐에서 뭐로 바꾸어 주셨죠? 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독특하게 야곱이 이긴 자라고 불리지만 실제 모습은 이긴 자 같나요? 진 자 같나요? 왜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벅지 관절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저는 뭐 부러진 적이 없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절름발이로 절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이전과는 다르게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장애자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의 것을 약탈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능력과 자신의 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삶의 방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죠. 그의 바뀐 이름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려는 싸움에서 야곱 자신이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삶을 꺾지 않는 부끄러운 과거들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을 통하여서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제 성경을 마치려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3장인데 창세기 3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느니라. 에서가 이제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고 있는데 성경 33장은 창세기 33장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다시 예전 이름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도 같은 야곱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 그만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셨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이러한 극적인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야곱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하셨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씨름을 먼저 걸어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이 씨름에 걸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먼저 싸움을 걸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이고 하나님이 걸어오신 간섭하심입니다.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그저 좋은 카드, 그저 좋은 패, 그저 좋은 방법, 수단 정도였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심과 계획들이 좌절되고 예상하지 못한 벼랑 끝에 몰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씨름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배워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삶과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계획들이 아니라 삶의 과정들 가운데 모든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결국엔 야곱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과 결과가 되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야곱이 보여주는 우리 신자들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으시더라도 환도뼈를 쳐서라도 나를 꺾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제갈 길 같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씨름 가운데, 그 간섭 가운데 빚어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씨름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 항복하며 순종하게 되는 삶이 그 평생의 씨름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깎여져 가고 빚어져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서 이스라엘,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